무슨 꿈인가, 무슨 의미인가 내용을 몰라가지고 힘든 때가 있었나요? 그래서 해몽을 위하여 접신자나 무당을 찾아가신 적도 있나요? 바로왕이 그랬어요. 암수가 나와서, 살진 암수가 나와서 비름먹은 암수를 잡아먹었죠. 또 쭉정이가 나와서 알곡을 또 잡아먹었죠. 도대체 뭐야? 별사사왕도 그랬어요. 그는 꿈을 꿨지만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그 꿈이 중요한 꿈은 꿈인데 잊어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해몽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꿈은 지가 꾸고 찾아내기는 신하들 보고 찾아내는 이런 억지야.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벨사살 왕도 그랬죠. 벨사살 왕도 10손가락이 나왔어. 손가락이 나왔어. 그리고 손가락이 이 벽에다가 손가락만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만 나와갖고 그 글씨를 써. 메네메데 메겔테 오드바시 뭐 이렇게 그랬어요. 뭐냐? 힘들어했죠. 넓적다리가 덜덜덜 녹아서 떨어 흔들렸어요. 저는요 그런 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1972년 선생님들은 다 아시니까 1인 1연구 교사에 그게 첫해 발령받은 해야 72년부터 그러니까 선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해 첫 해부터 연구 논문을 썼어요. 그럼 불과 몇 개월 있지. 열심히 준비를 했죠. 내일 이제 발표를 해. 연구 논문 발표를. 오늘 밤에 꿈을 꾸는데 커다란 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제일 꼭대기에 아주 빨갛고 빨랑빨랑한 홍시, 잘 익은 홍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감나무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몰라. 약하잖아요. 카네 하잖아요. 그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간지는 몰라. 근데 그걸 따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연구 대회를 하는데 큰 상을 받았죠.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마태복음 4장을 읽으라는 거야. 꿈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흥청망청 흔들리죠. 뭐 우물쭈물이 피몽사몽간이죠. 그야말로 다 하는 거구만. 예수님 시험도 안 하고 덮어놓고 잤어요. 이때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에서 목사로 변화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25년도죠. 지난해 또 큰 나무,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녹색 사과도 이름은 내가 모르지만 있죠. 네? 아욱이? 아욱인지 뭔지 아니까 녹색 사과가 있어.
그 녹색 사과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녹색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유독 눈에 띄어. 이거 안 익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잘 익은 녹색 사과야. 그걸 따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아직 녹색 사과는 아직 사과가 안 익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익었는데 그런 품종이라는 뜻인지 왜 2개가 아니고 저 1개가 아니고 2개인지 세월 전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갈팡질팡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부모님 이런 부모가 되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가 되세요. 기도의 향을 가진 부모가 되세요. 새 노래를 가진 부모가 되세요. 이런 계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 그림은 안 있어요? 도표는? 거기 안 들어있어가지고. 응? 거기 안 들어있어가지고. 네, 또 안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 이 본문은요, 어린 양 예수,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요. 전체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까지 그걸 요약하면 그 이야기요. 예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가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요. 한번 말씀 받읍시다. 1절부터 1절하고 읽어봐요. 1절 시작. 내가 봄에 모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한쪽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두루마리였더라. 예, 두루마리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돌돌돌 말면 두루마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종이를 돌돌 말면 이렇게. 근데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안쪽에도 글씨가 있고 바깥쪽에도 글씨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7개의 도장이 찍혀있더라. 안 열어지게. 그래서 여기가 열어지면 비밀이 누설되는 거죠. 누군가 본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냥 붙이는 것이 뭘로 붙이냐면 밀랍을 녹여서 붙여요. 우리말로 풀이죠. 풀. 붙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장, 도장을 찍어요. 이것이 두루마리 인봉이요. 7개의 도장을 찍었다 하는 인봉인데, 7개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이 두루마리 내용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요한이 이 두루마리 내용 이거 보세요. 7인으로 인봉하였더라. 자,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가고 나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내용을 본 게 아니고 뜯어야 되겠는데 열어야 되겠는데 열 사람이 없더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둘둘 말아서 봉해놓고 밀랍을 붙여놨어.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어. 그러니까 밀랍이 떨어졌거나 도장이 훼손됐으면 누군가가 그걸 손댔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열어야 할 사람만 열어. 아무래도 열지를 못해.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봐야 되겠어. 봐야 되겠는데 열 사람이 없어. 자격자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해. 그래서 울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5절 시작. 중요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의자 사회에 사자 항생수가 있었으니 그 말이야 그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라. 예. 문제가 뭐냐면은 읽을 사람, 뜯을 사람이 없어서 내용이야 불문하고 뜯을 사람, 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답답해서 통곡을 했어. 그랬더니 장로가 나와서 이 저는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존재야. 와서 걱정 마. 내가 그 한 사람 나올 거야. 하고 열어줘요.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을 요약하면 그래요. 모든 사람 문제가 있다. 안녕하 집사도 문제가 있고 이명환 집사도 문제가 있고 우리 저 권사님도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무엇도 있다? 장로가 와서 알려줘. 걱정하지 마. 열어서 올 거야. 해결자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호 시험 이제 곧 수술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 또 다음 주에는 또 멀리 다녀오셔야 되겠죠? 위험한 일도 안전사고도 없어야 되겠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해결자가 따라와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었다? 못 읽었다? 두루마리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직 인봉되었다 그랬고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열린 것은 계시록 6장에서 열려요. 이건 5장이고 6장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내용을 모르고 편집하고 깔까 없는 통곡을 한다? 그 내용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헌금을 해서 바쳐 올려요. 그러면 이 헌금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나는 그냥 이걸 이렇게 엉망 통곡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면 그게 가능합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요한이 그 상태란 말이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통곡을 했을까? 열 사람이 없다고 통곡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두루마리에 7인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국으로 붙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이렇게 여기를 접죠. 인봉으로 딱 풀로 붙이죠. 그러고서는 X를 3개를 했다고 가운데. 그래서 누군가 뜯어본 흔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걸 인봉이라고 해요. 이때 7개의 인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만두고 어느 경우냐면 그 내용이 상소
유언, 이게 뭐야? 문서 계약, 집, 부동산 사고 팔고는 계약, 왕의 칙령, 이런 종류, 되게 세 종류예요. 그래 요한의 이 당시가 90세쯤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 운운할 단계가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유언 단계도 90살이니까 이미 아버지 유언도 이미 지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유언은 아니야. 자기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매매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돼. 그 다음에 한다면은 왕의 명령이야. 어쩌면 자기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갇혀있잖아요. 섬에 갇혀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시켜라 하는 사면장인지 아니면 그 녀석 죽여버리라 사형장인지 몰라. 왕의 명령이 지금 그 속에 담겨있었을 테니까 몰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통곡부터 울기부터 해.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 열리지 않는 책이라면, 마지막 때까지 열리지 않는 책이라면 그것은 뭐냐? 종말에 대한 거냐. 그런데 이만희는 이 책을 자기가 읽었다. 봉함된 마지막 때까지 봉함된 책, 이 책을 내가 열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지금 개신교 목사들 엉터리 빵터리다. 내용이 그런 얘기죠. 하여튼 요한은 내용을 모르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와서 야, 이 녀석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울기부터냐, 에이 바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와서 네가 걱정하는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10사람 자격자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지. 자격자가 와. 그 내용을 지금 요한은 알아. 그 내용을. 왜? 신앙의 흐름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열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 해결이 있다. 문제도 있지만 해결자도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그 부모들이,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 어린이들을 뭐 뺑뺑이 돌리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가르치느라고. 왜? 서빙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녀가 잘 되도록 위해서. 문제를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장차 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태권도도 보내고 공책도 보내고 그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 아이가 장차 당할 일을 미리 지금 연습도 시키고 해결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 그 기업에서 자기네들 사원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회사마다 다 있죠. 운영비는, 그 유치원 운영비는 회사에서 기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은행 그 세금 감면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 많이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자료와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다가 가르쳐요. 유치원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그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안달 복달이야. 그런데 유치원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 많이 못 들어와. 못 들어올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엄마는 애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야. 쌍둥이야. 하나 넣기도 힘든데 둘까지 들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다고 빽써야 되느냐? 뭐 어째야 되나? 안전히 부지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밤새워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 해결됐겠어 안 됐겠어? 그 사람이 쌍둥이라고 쌍둥이가 그 유치원에 갔겠어 못 갔겠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거들랑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관계를 안 맺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기도. 한 남편은요, 두 분이가 있는데 한 남편은 대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대기업에서 지금 한참 날개를 달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요. 엄마는 공무원이에요. 소위 철밥통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돼.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될 입장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디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잘 시키냐? 제주도에 저희가 있다는 거야. 외국인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초등학교가 있대.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엄마가 휴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휴직하고 다시 복직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페이스를 유지하느냐 못하거든요. 뒤처진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져 있어. 휴직하고 아이를 위하여 제주도에 가서 외국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학교를 보낼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평범하게 그냥 살아갈 거냐? 고민에 빠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조언을 부탁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저는 조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1년 동안 최고 외국인 시스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최고의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보장이 없다. 자식을 위해서 1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100년 동안 최선을 보장하는 그것이 더 좋겠다. 선택은 너희가 하나, 조언은 그렇게 하겠다. 최고보다 최선을 선택해라. 자녀의 앞날은 부모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우리 권사님 두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두 아이의 앞날은 권사님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되었어요. 은호의 죽고 삶도 권사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여러분 부모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그 자식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커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랑 금식하세요. 철회하세요.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머리통 돌려가지고 이러고 들어가지 마.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부모예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을 여러분이 쓰임받으면서 해요. 아이가 하나님 손으로 펄떡 뛰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뿔끈 들어서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맡겨드렸어요. 이렇게 쓰임받으면 결과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세요. 모리아산 아브람처럼 성전에 바친 한나처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잘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부모는 엉뚱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요.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으세요. 나는 쓰임받지 않고 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나부터 쓰임받아야지. 권사님 기도하실 때 네파 성도 신학교 참 이거 지역으로 기도, 결국 자기 헌신. 내 헌신 없이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기대할 수도 없고 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두 번째, 시작. 예. 기도. 첫째는 쓰임받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향을 가진 부모. 시작. 너희 나와서 바다에 앉으시는 그곳에서 두마를 차시며 그 두마를 차시며 내 생명과 24장로들이 그 어린양과 각 광고와 각 이 향은 분노의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대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어디로 담긴다고요? 금대접에 담긴대요. 왜? 여러분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휘같이 어린아이들, 그보다 더 어린아이들, 보석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한날 화장실에서 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왜 그러냐 하고 얼마나 놀라서 뛰어가 봤더니 자기 엄마 그 머리띠, 그 금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머리띠를 가지고 앉아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응가를 하면서 만졌어. 가지고 놀았어. 그러다가 그것이 똑 떨어지는데 저기 물이 쫙 흘러나갈 순간하고 딱 맞았어. 그러니까 그게 빨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엄마의 그로 만든 무엇이 머리끈이라고 하든가 뭐든 그것이 지금 화장실에 빠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큰일이 났다고 울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보석 상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종이 조각이고, 헐쩍은 바구니 터진 것이고, 뭐, 그런 주머니 찢어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보석 함이요. 우리의 기도가 보석이고, 함은 금대접이야. 그래,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시시껄려가는 질그릇에 받지 않아요. 나무 그릇에 받지 않아요. 떨어진 주머니에 받지 않아요. 큰 대접에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안 해. 야, 답답해 죽겠어. 그걸 보면. 이렇게 귀한 기도를 왜 안 해? 밤마다 새벽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전체를 하면, 자동차 타면 달려가면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지. 보석함을 가득가득 채워야지. 왜 은행을 채울 줄 알면서 자기 그 보석함을 채울 줄 몰라. 그러고도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고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정말 답답해요. 은행 통장 채우지 마시고 보석함 채우세요. 밤낮으로 드리는 보석함, 매 순간 드리는 보석함. 이것이 기도의 향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24장로나 천사들이 나한테 보내, 내가 받으면 내가 올려 갖다 줄게. 배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누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하나님께 직송 바쳐줘요. 중간 전달자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전달자 없이 하나님 직접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해. 하나님 직접 받은 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받는다. 귀한 거잖아요. 직접 안 받고 이 비서를 통해서 받는다. 그럼 덜 귀한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받는 거. 사무실 그 영부인에게 직접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귀한 거예요.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거 영부인이 직접 주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24장로나 천사를 거쳐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직접 상달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직접 상달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요. 직접 올리고 예수를 통해서. 잊지 마세요. 기도는 직접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새 노래를 가지고 새 노래를 가지고 이제 기도 첫째 제가 이야기한 것은 쓰임받는 부모,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노래하는 부모. 어떤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는 작년에 불렀던 노래는 떤 노래고 금년에 새로 작곡 작사한 것은 새 노래다. 그게 시간적 새것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고 다가오는 새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불가를 하시고 그 유혹을 되게 당하시도다. 일찍이 분명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주이시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 노래와 새 노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 흐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봅시다. 이제 이런 형태 안 나왔네요. 거기 그림 박스 안 했어요? 거기? 예. 됐습니다. 그냥 또 넘어갑시다. 구약에 새 노래가 있고 신약에도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사건을 행하실 때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가 이 유월절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새 것으로 바꿔지잖아요. 점차적으로 바꿔지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점차적으로 인류를 구속하는 대로 나타나고 반영이 되잖아요. 구약의 노래, 새 노래, 신약의 새 노래 달라요. 구약은 현실적인 문제를 바꿔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신약은 죽임당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 달라요. 그래서 구약의 노래가 신약의 노래로 바꿔질 때는 새 노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뭐냐?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 새 노래는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전 세계로 보편적으로 흘러나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한이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전 세계로 흘러져 나가죠. 이 새 노래예요. 구약의 노래가 신약에 와서는 범위가 달라졌죠. 새 노래. 시간적으로 새 것과 옛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원의 방식,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가져라. 그 이야기는 나만 내 식구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 우리 저 권사님 기도대로 네팔까지 번져나가요. 이게 새 노래예요. 나에서 확산되어지고 구약에서는 나로 끝났어요. 신약에 오니까는 그것이 확산돼요.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멀리 네팔에까지 오고 그래서 네팔까지 우리가 복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가진 부모가 되세요. 나만 내 공동체, 내 집안, 내 식구만 요거 구약이요. 옛 노래요. 구약 옛 노래는 그렇게 돼 있어. 자기 식구들, 자기 민족들, 자기 족속들만 이루어졌습니다.
나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새 노래는 그게 아니라 이웃까지 나갔습니다. 멀리 네팔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식구만 갖고 땡땡땡땡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까지 멀리 네팔까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부모를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로 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제요, 우리 회하고 산에 갔어요. 우리 가는 팀이 있어서 그 팀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주 화제가 뭐냐? 무릎이야. 이렇게 무릎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작년까지도 내가 양평댁이라고 하는 우리 회원님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기 없이 스틱 없이 모든 사람 혼자 다 올라갔어. 제일 먼저 발발발. 그래서 양평댁은 날다람쥐야.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 나보다는 젊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양평댁 날다람쥐야. 어제 보니까 목사님, 양평댁은 옛날 이야기요. 이제는 무릎이 시큰거려가지고요. 못 걷겠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는 것 보니까 한 계단 딛고 발 딛고 또 한 계단 딛고 발 딛고 모아서 딛어요. 한 번에 뚝뚝뚝 계단을 못 내려와요. 이렇게 약해져요. 무릎이 그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고 하면 새 노래와 옛 노래 차이점이에요. 옛 노래는 내 것만 가졌어요. 내 몸만 알았어요. 새 노래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무릎이 이래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해야 돼. 바꿔줘. 아무리 말로 해서도 안 돼. 그런데 휴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가는 걸 보고 야 저분들 왜 저렇게 갈까? 무릎 때문이야. 지도 무릎 때문에 뒤로 가요. 말로 해서는 안 듣던 아이가 다 그렇게 가거든. 지도 그렇게 가더라. 자녀들은요, 오히려 이 말에 의하여 고쳐지는 게 아니고 부모의 행함에 의하여 고쳐지는 거예요. 부모가 전화 왔을 때 아빠 없다게 해? 엄마 없다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녀도 없다고 하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나쁜 짓 하고 나쁘신지 좋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숨겨 사는 비밀. 가령 부부가 누워서 잠자다가 부인은 슬프니 이불 속에서 어떤 사람과 카톡을 하고 있어. 그걸 봐. 그걸 알아. 찬란 척하라고 정결한 여자가 되어라. 정숙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거짓말하고 청직해라. 말보다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자녀들은 배워요. 말보다 행함 속에서 배워요. 이불 속에 누워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남몰래 카톡한다. 그러다 남편이 일어나면 얼른 이불 속에다 감춰버린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행함이요.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작. 이로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어. 우리는 왕노릇.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하려면 숨어서 뭐 하는 일? 그게 왕이요? 숨어서 담배 피우고 숨어서 저 앞집 아저씨 만나고 카톡하고 그게 왕이요? 당당해야 돼요. 말씀 맞습니다. 어디 갔어? 시작. 성을 내 죽임을 당하시는 그냥 능력과 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모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의 모래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있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시라. 이 새 노래, 이거 중요해요. 새 노래를 부를 때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7가지가 여기 저 보세요. 여기요. 당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요. 이 7가지는 꼭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7가지는 완전수요. 완전히 다 받습니다.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당해요. 찬양을 모든 일에 찬양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실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찬양해야 됩니다. 늘 찬양해요. 말씀 뵙겠습니다. KBO 리그에서 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 한 팀을 맡았죠. 꼴찌 뒤에서 2번째 가는 그런 팀을 그해 1등 우승팀으로 이끌어냈어요.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이죠. 이 사람은 어떤 리더십이 있냐? 잘한다. 잘돼. 됐어. 더 좋아졌어. 앞으로 더 좋겠어. 긍정이야. 긍정. 긍정에 의하여 SK가 꼴찌가 1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긍정을 주게.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할 것이고 기도 생활에 성공할 것이고 내가 성도신학교 건립하는 일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부모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모를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고 기도하는 부모, 새노래가 있는 부모, 긍정적인 부모,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쓰임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소서, 새 노래를 부르는 멀리 대파에까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